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대본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장했던 기억이 아직 또렷합니다. 가끔은 대예배에 오면 저기 기둥 뒤에 앉아서 예배드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반가움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녔던 교회에 다시 찾아오는 반가움이 있고요. 작년부터 대본교회에서 후원해 주셨는데 이제 후원해 주시는 교회에 대면으로 처음 인사드리는 또 그 반가움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본교회와 두 번의 만남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어린 시절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만남을 주셨고, 또 함께 영국을 선교지로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만남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너무 귀한 교회를 선교의 동력자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영상 첫 번째 영상 우리 같이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이곳에 작년까지 사역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주로 전도, 그리고 거리 예배, 그리고 교회 사역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국에는 유명한 신학교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하신 많은 설교자들도 배출한 것이 영국 교회입니다. 신학자도 말할 것이 없고요. 또 우리가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웨일스에서 부흥이 일어나서 이 부흥이 아프리카, 영국, 유럽, 미국 그리고 평양 대부흥까지 이어져서 정말 많은 영적인 영향력과 유산을 가진 땅이 영국이었습니다. 신학교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영국 젊은이들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미 극장으로, 공연장으로, 술집으로, 호텔로 팔렸고, 이것은 그래도 도시 지역이고요. 시골에는 팔리지도 않는 버려진 교회 건물들이 즐비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토마스 선교사님이 웨일스 출신이시고 영국에서 파송을 받아서 한국 개신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영국에 처음 간 것은 성경 공부를 위해서 영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서 다음 여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국에 대한, 영국이 선교지인 것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영국에 가기 전에 제가 미국에 잠시 살았었는데 미국에서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눈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담아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마 다음 기회에, 이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영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예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영국이 선교지인 줄 모르고 갔고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본 것은 이곳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땅이 되어버린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전도하러 거리에 나가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요, 남묘호랭교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사탄을 믿는 사람, 믿는다기보다는 사탄에게 붙잡혔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탄이 나쁜 줄 알지만 내 삶이 사탄의 손에 잡혀 있기 때문에 나는 사탄을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마녀가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젊은이들도 거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 단지 교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정신적인, 사회적인 혼란과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이 선교에 대한 마음, 영국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때 저에게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미 지나간, 부흥이 지나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 영국 땅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파송 선교사라고 영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가 이 자리에 섰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곳에 선교를 하면 과연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망치 않게 할 사람들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찾지 못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포기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오늘 영국 땅에도 진리의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한국 땅에도 진리의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변하지 않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오늘도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복음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영생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내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확신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멸망치 않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한 가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 속에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독생자가 사람이 되셔야 하셨고, 우리와 같이 되셔야 하셨고, 사람의 형상을 입으셔야 하셨고, 우리와 함께 사셨고, 죄인과 함께 머무셨고, 죄인을 위해 죽으셨고,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독생자를 주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 독생자를 믿든지 말든지, 우리가 이 은혜 아래 살든지 말든지, 조금 믿다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든지 말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독생자를 믿고 이 독생자를 통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독생자를 땅끝까지 증거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절실히 원하고 바라시는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슷합니다. 달라 보이지만 정말 비슷합니다. 우리는 너무 비슷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비슷해서 나도 죄인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죄인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우리는 사랑하기 어려운 우리를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누리기를 원하시고 믿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파란색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저도 오늘
파란 계열의 양복을 입었는데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신 파란색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파란색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한 20년 전에 이집트로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갔냐면 미숫가루를 들고 갔습니다. 비상식량으로. 이집트가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물 살 돈을 아낀다고 그 마른 가루를 탈탈 털어서 침으로 삼켰던 이집트 여행인데, 그때 보았던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피라미드가 아니었습니다. 아부신벨도 아니고 룩소르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웅장한 어떤 건축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조그마한 해변 마을에 갔는데요, 바다 색깔이 옥빛이었습니다. 얕은 바다 색깔 있잖아요, 그죠? 햇빛에 반짝반짝 있는. 그런데 그 한가운데 끝이 없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끝이 있겠죠. 끝이 보이지 않는. 그곳의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았던 가장 예쁜, 이것이 파란색이구나 싶었던 바다 색깔이었습니다. 파란색의 사전적 의미는 녹색과 보라색의 중간에 있는 색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만으로는 우리는 파란색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조금 더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을 하고요,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의 정도도 다 다르죠.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있고 친구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참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잠깐 잊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지,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지, 조금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십자가에 오르셨는데, 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선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질문만 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힘드셨다는데, 그렇게 울부짖으시면서도 왜 예수님은 천사들을 불러서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정리하시고 십자가를 내려오실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그렇게 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울부짖고 계십니까? 이 답이 오늘 우리 안에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쉽게 흔들리는 사랑이 아닌 줄 믿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살면서 몇 번 장거리 이사를 했는데요, 한 번은 잉글랜드에서 웨일스로 이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를 한 다음 날 전도 일정을 진행하다가 잠깐 꼭 필요한 것이 있어서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 가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였습니다. 이것을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어디에 있냐고. 정확한 단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푸드 배그가 어디 있냐고. 음식 봉투죠. 그랬더니 이 직원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갔더니 이 직원이 저에게 준 것은 푸백이었습니다. 푸는 동이죠, 동. 개들이 산책하다가 응가하면 그 응가를 담는 푸백을 주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말만 아다르고 어다른 것이 아니라 영어도 푸드랑 느가 있는 거랑 푸랑 전혀 다른 뜻을 가진 단어가 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푸드랑 푸, 전혀 다른 음식과 똥인데 비슷한 발음을 가진,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푸드랑 푸는, 음식과 똥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같은 거죠. 누가 범인입니까? 우리가 그걸 먹었더니 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우리가 귀한 것이어서, 필요한 것이어서 여러분 냉장고에 잘 보관하잖아요. 전기세 내가면서. 그러나 똥은 우리가 바로 변기에서 물을 내려버립니다. 왜요? 더럽고 냄새나는 것인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죠.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칙이 있는데요, 음식은 똥이 되지만 똥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반드시 똥을 음식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게 그런 이유가 있다면, 그런 필요가 있다면, 그런 소망이 있다면, 그런 열정이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전도하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모두가 그렇죠, 나도 죄인이죠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다시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똥이 다시 음식이 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그런 일이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지식, 우리 안에 있는 경험, 우리가 가진 능력, 그것을 봤을 때 답은 한 가지예요. 결코 똥은 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에게 사랑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똥을 음식으로 다시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제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하나님께는 무엇이 있나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지혜, 우리에게는 없는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가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까? 지금이 언제입니까? 지금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지금이 또한 마지막 때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달력 속에서, 하나님의 시계 속에서 구원의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깊이 마지막 끝으로 나아갈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요, 기근이 있을 것이고 환란이 있을 것이고 핍박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믿는 우리를 미워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우리 안에 미혹이 일어난다.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계좌를 믿고 사는 거예요. 보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헛되이 받을 때 일어나는,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믿고 돈을 사랑하고 재정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지만, 은혜 받은 교회이지만, 은혜의 때를 살아가지만 은혜를 헛되이 받으며 은혜의 때를 놓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소망이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때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일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치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때에는 환난밖에 없으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또 하나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까지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끝날까지 이 은혜의 때를 은혜의 때답게 하나님을 믿고, 사람이 우리를 미워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초대교회 성도들을 격려했고,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요한계시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하십니까? 그러면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않고 정말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붙잡고 있을 때에, 은혜 받았을 때 기도하고, 은혜 받았을 때 믿음으로 살고,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시간을 못 봤습니다. 저에게 주신 시간이 30분인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사역을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고요. 작년에 기도하고 조금 준비하는 시간을 거쳐서 저희 사역의 변화가 조금 생겼습니다. 그때쯤 대봉교회와 연결이 되었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영국교회와 한인교회가 마치 형제자매처럼 함께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두 교회 다 작은 교회인데요, 영국교회는 할머니들만 남아있는 교회이고, 대부분의 영국교회가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한두 분, 할머니 7, 8분, 그 정도 규모의 교회들이 많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한 사역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주중에 오후에 아이들을 불러서 놀이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어린이 사역을 영국교회와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2번 지났고요. 첫 번, 두 번째 시간에 처음에 시작을 이제 한인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시작했지만, 영국교회와 한인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꿈꾸는 것은, 이것을 시작으로 지역에 있는 영국 어린아이들이 함께 조인이 되고 함께 뛰어놀고 함께 예배하는 것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하나의 예배로 자리하기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한번 보시고 같이 다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준이 되고 주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지형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그저 땀 좀 흘린다고 좀 바쁘게 뛰어다닌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가 쌓이고 기도가 모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였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국교회의 강점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잃은 기도는 여러분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되려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만남, 귀한 교회, 귀한 선교사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